할렐루야. 잘 사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여성교회 1팀이 찬양을 했는데 아마 처음으로 제가 온 다음 처음으로 꽉 찬 모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나오신 것 같아서 다 나오셨고 또 부르는 찬송이 너무 은혜스러웠습니다. 박수 한번.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여기에 올 때마다 교회에 올 때마다 주변에 심어진 이게 나무 있잖아요. 나무 꽃들이 식물들이 저에게 반갑습니다 하는 인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것을 심은 우리 남성교회 또 이것을 기증하신 분을 제가 기억을 해요. 그래서 참 아름다운 일을 하였다고 저는 볼 때마다 기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아름답게 한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한다는 마음이겠죠. 저도 기쁜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렇죠? 그죠? 그 하나님께 박수 한번. 예. 집에서 그거 심으라고 하면 아마 그 심으셨던 그분들, 집사님들 아마 짜증내고 피곤한다 했을 거예요. 예.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 예.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심은 줄로 압니다. 예. 예. 그리고 제가 전번에도 말하지만 아버지에게, 친정 아버지께 나왔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품어주는 나의 친아버지께 나왔으니까 예배 듣는 자세도 편하게 좀 프리하게 들으십시오. 그냥 너무 경직되게 앉아있지 마시고요. 우리 가운데 유기적인 것이 있잖아요. 항상 그런 거.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좀 프리하게 자유스럽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니고데모가 밤중에 찾아와서 예수님과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이 주제가 되겠는데요. 예수님께서 거듭남이라는 포인트를 두고 니고데모한테 이야기를 하는 대목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 거듭남이라는 단어가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이 거듭남이라는 말 다시금 또 표현하면 중생이라고 말이 되겠죠. 다시 태어난다 이런 뜻이 되겠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라는 표현이 3번 나오고 있습니다. 3절과 5절과 11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왜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와의 잠깐의 밤중에 대화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3번이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냥 너에게 이르노니가 아니라 진실로 진실로는 앞으로 그 단어를 2번이나 중複되면서 이야기를 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합니다. 오늘은 왜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 것이고, 거듭남은 도대체 무엇이고, 거듭남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라는 거듭남에 대한 이 단계에 대해서,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과 3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빼고요. 3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거는 이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말은 사람은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걸 더 확대시켜 말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큰일이 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형법을 모르고 대한민국 민법을 모른다 하더라도, 애국가를 모른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 조건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아니한다는 것은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고 천국에 갖지 못한다는, 하늘나라를 갈 수 없다고,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누구라도 이 거듭남은 중요하다고 예수님이 강조해 주는 의미입니다. 또 7절에서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거듭나야겠다는 이 말을 이상하게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거듭나야겠다고 말하는 이 원문의 뜻은요, 이 너라는 말은 단수가 아닌 2인칭 복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인칭 복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니고데모야, 너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거듭나야 하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3절에 방금 읽은 대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라고 소두로 말씀하였습니다.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두 번을 반복할 때는 굉장히 특별히 중요한 말씀을 강조할 때 쓰는 예수님의 어법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 말씀은 극도로 중요하다는 것을 최고로 빼놓을 수 없는, 꼭 사람이 알아야 되고 받아들여야 하는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어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듭나야겠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합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래서 5절에는 이렇게 또 말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가나 마태나 누가복음에는요,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이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는요,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아요. 처음으로 나오는 말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요한이 인용하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 대신에 많이 쓴 단어가 영생이라는 단어를 참으로 많이 썼어요. 그래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요한이 사용할 때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의미로 많이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죽은 후에, 이 말씀은 죽은 후에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의미가 포함되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현재도 영생을 얻을 수 없거니와 죽은 후에도 천국을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요한은 성경, 예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죽음은 반드시 다가옵니다. 그런데 거듭나지 않으면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고 살아있을 때도 영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상대가 누구냐면 니고데모입니다. 1절에 잘 나와 있던 것처럼 이 니고데모라는 의미는 백성의 정복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유대인의 간원이라고 1절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최고 의결기관인 사내드린을 말합니다. 원래 같으면 국회를 말하죠. 거기는 70명의 국회의원이 있었는데 니고데모는 바로 70명 중에 한 명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죠. 그죠? 국회의원 말 한마디가 경찰서장 목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권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 근데 이런 권력을 가진 사람을 예수께서 그를 가리켜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선생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영어 성경은 a teacher라고 표현이 되지 않고요.
정관사를 이용한 더 티처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에 수많은 선생이 있었어도 니고데모는 탁월한 선생이요 최고의 선생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화를 나눠보니까 그런 사람인 걸 알 수 있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니고데모 이상의 선생이 없다고 인정하셨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성경에 대한 학문과 또 세상에 대한 학문에 대해서. 그래서 유대인의 간원이요 이스라엘 최고의 선생인 니고데모를 상대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최고 교육을 받은 사람이요 최고의 지성인이요 최고의 귀족이요 최고의 권력자였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앞에 두고 너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없고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에 보면은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께 왔다고 말합니다. 밤중에요. 요한복음에는 밤이라고는 하는 의미를 이중적인 의미를 은유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어두운 밤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낮에 오지 않고 밤 10시쯤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적으로 어둡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학식이 높고 권력이 많은 니고데모지만 그는 영적으로 눈먼 사람이고 캄캄한 사람이고 무지한 사람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니고데모가 밤에 왔다는 것은 그가 유대인의 사람이고 그가 또 밤에 낮에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 그는 그 유대인의 권력사회 구조에서 영원히 제명을 당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몰래 밤에 찾아왔지만 그 의미도 있지만 두려워서, 그러나 요한은 밤중에 밤 10시라고 기록하는 이유는 니고데모의 영적인 무지를 거듭나지 못한 예수님을 알 수 없는 니고데모의 영적인 상태를 또 은유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계속해서 거듭난다고 말하는데 예수님께 또 계속해서 거듭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 거듭난다고 하니까 니고데모가 4절에 뭐라고 답변합니까?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 말은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나온다는 말입니까? 오직 그것이 가능합니까, 예수님? 말다운 말을 하십시오 하라는 진지하게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자기의 지성으로 이성으로 생각해봐도 사람이 나이 들어서 다시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난 일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불가능한 일을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니 어찌 이것이 가능하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듭나는 일이 가능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 6절에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네, 다시 태어난다고 할 때 니고데모는 육적인 얘기로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합니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육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의 얘기를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했는데, 물과 성령이라는 말씀은 구약 성서에도 쌍둥이처럼 함께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제가 이사야서 43장 3절을 그냥 읽겠습니다. 대저 내가 가라앉은 자에게,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너의 자손에게, 하나님이 영을 말하죠. 나의 복을 너의 후손에게 내리리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물과 나의 신, 다시 말해서 이거는 물과 성령이 같이 다닌 것을 의미해 봅니다. 또 에스겔서 36장 25절 2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말씀 주지 못해 죄송합니다.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이 물과 성령은 구약에도 또 신약에 와서도 같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메시아가 오시는 신약 시대의 축복을 구약의 선지자가 구약적인 언어로 예언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신 이후의 시대인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영적으로 주고 영적으로 캄캄한 사람들에게 성령을 그 마음속에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을 주시면 성령이 사람 마음속에 들어와서 사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의미 속에는 위라는 말이 있습니다. 위로부터. 또 거듭난다는 말은 출생이란 또 뜻을 포함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출생한다는 의미 것입니다. 성령이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오기 전에는 정말로 우리 인간의 모든 마음은 굳은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느낌이 없고 성경을 읽어도 아무 감각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성령 받기 전에 우리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그런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오시게 되면 그 사람이 갑자기 복음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죽은 예수님이 내 죄값을 갚으신 나의 구주라는 것이 믿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한 그 예수를 나의 구세주고 나의 아버지로 모신다는 그 자체는 참으로 기적입니다. 또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게 되고 아 그렇구나 반응이 나오게 되는 것은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마음이 변화된다는 것도 기적입니다. 이처럼 거듭남이란 성령이 들어와서 변화된 사람을 만들어준다는 의미입니다. 성령이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역사는 예수님은 바람처럼 바람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바람은 참으로 신비한 것입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신비하다고 해서 바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바람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바람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바람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무가지가 흔들리고 집들이 흔들리고 또한 우리 속에 우리 피부로 와닿는 그러한 시원한 바람을 낄 때 바람이 존재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성령님이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보혜사 성령님을 인하여서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여기 앉은 모두도 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는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계신 분들은 과거에 술을 좋아해서 술 속에서 살다가 지금 변화돼서 열심히 예수를 믿는 분도 있고요. 과거는 폭력적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어서 정말 온순한 사람이 된 사람도 있고요. 여러 가지 기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듭남이란 바로 성령으로 우리 마음이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습니까? 이 질문에서 3장 9절로 15절이 대답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9절에서 가로되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들어와서 사람이 변화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느냐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야만 가능하다면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질문입니다. 인간이 불가능한 것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느냐를 니고데모가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11절, 13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답변을 볼까요? 시작.
이거는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예수를 배척하는 유대인들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나는 하늘에 있던 사람이고 하늘에 올라갔던 사람이고 내가 하늘에서 왔다. 내가 하늘의 진리를 지금 너희에게 말하고 있다. 그런데 너희는 내 말을 받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믿지도 않는다. 사람들이 땅의 일을 말해도 안 믿으면서 내가 하늘 일을 말하는 너희가 믿겠느냐? 내가 내 증거를 내가 보고 본 그대로의 증거를 말하고 있는데도 받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믿지도 아니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람이 예수님이 하신 증거를 받아들이고 믿으면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제가 요한복음 1장부터 공부할 때부터 설교할 때부터 말씀했던 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람이라고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제가 읽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믿으면 영생을 얻게 하려고 이 성경을 다 기록했다고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언제나 성령과 함께 역사합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있는 곳에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과 말씀은 연합해서 죽은 영혼을 살려낸다는 것입니다. 성령과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말씀에도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나타나게 되었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라면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에 인간은 할 수 없는 능력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증거를 받아들이고 믿으면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적합한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할 때 불평불만을 많이 했지요. 모세가 하나님 여기까지 와서 백성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때 장대를 가져다 세워놓고 장대 끝에다가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달아놓아라. 불법에 물려 죽게 된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이 구리뱀을 보게 되면 살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민수기 20장 8절에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쳐다본 사람은 다 살았습니다. 그런데 장막 안에 앉아서 구리뱀에 무슨 독을 해독하는 해독제가 있느냐,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따지는 사람과 그 구리뱀은 과연 죽은 나를 살릴 것인가 하며 묵상하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죽게 된 상에서 구리뱀만 쳐다보기만 하면 산다는데 무엇이 이해가 안 간다고 따지며 무엇을 묵상합니까? 그런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4절, 15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모세가 광야에서 장대에 구리뱀을 만든 것처럼 예수님도 하늘과 땅 사이에 달리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달리신 예수님 보고 믿는 자는 다 거듭나고 영생을 얻고 제사함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혹시 우리에게도 순간순간 무엇을 따지고 무엇을 묵상하고 무엇이 이해가 안 간다고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지난 교회 역사 2000년 동안에 하늘과 땅에 달려서 내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사람은 모두 거듭나고 구원받았습니다. 모두 성령 받고 변화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늘과 땅 사이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서 오셔서 증거하신 예수님의 증거를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니고데모는,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는 이 본문에서는 예수를 알지 못하고 떠난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쓸쓸한 마음으로 떠날 수밖에 없는 니고데모는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요한은. 근데
요한복음 7장 50절, 51절에 보게 되면은 이 니고데모가 어떻게 변화됐는가는 우리는 알입니다. 그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어떻게 하든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을 때 니고데모가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희는 율법에 검토도 안 해보고 사람을 정죄하느냐고 그 제사장들을 향해서 니고데모가 담대히 예수님 편에 서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자기 목에 총을 대고 칼을 대고 하는 것이나 똑같은 그러한 위험한 상황인데 그건 죽음을 비난을 무릅쓰고 예수님 편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니고데모에게는 또 다음에 요한이 기록합니다. 19장 39절에 또 말하죠.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건쯤 가지고 온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로 치게 해달라고 한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그는 무덤을 준비했지만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몸에 바르는 가장 비싸고 비싼 모략을 준비해서 예수님께 시신에 발랐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부활을 믿었는지 3일 만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날 것을 믿었는지 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그 행위가 그 마음이 3일 후에 다시 부활하실 그 예수님의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으로 미루어서 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니고데모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적극적인 예수님의 12제자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분명히 그는 제자였을 것이고 그는 숨어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12제자 예수님 앞에 열심히 360일 24시간 교육을 받았던 모든 제자들은 도망가 버리고 말았지만 니고데모는 그는 죽음 앞에서 그 비난 앞에서 그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를 부활을 준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번에 제가 예배 시간에 말했지만 나중에 일설에 의하면 이 니고데모는 더 이상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설에 의하면 전승에 의하면 그는 나중에 이것을 행했다는 것 때문에 그는 유대인의 국회의원으로서 제명을 당하고 유대인의 사회에서 철저히 매장을 당했습니다. 그는 그 가족과 니고데모는 그렇지만 그 가족들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는 이런 핍박과 이런 비난과 이런 손해를 당하면서까지도 나중에 그것을 기쁘게 여기고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가 되었고 제자들과 똑같이 그 선교 활동을 하다가 순교를 당했다는 기록이 전승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정말 니고데모는 거듭난 사람이 됐고 니고데모는 변화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믿었다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성령이 그 안에 역사에서 변화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오신 우리의 구세주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우리 인간을 향해서 증거하신 말씀은 너희는 하나님께 올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의 혈통이 있어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자연 본능 자체로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 때부터 그 죄의 동자를 죄성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죄인이다. 나의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고 그런데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과 분리된 채로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의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지옥을 면하고 구원받고 거듭나서 천국에 가서 영생을 얻을 수 있나요? 바로 예수님이 하늘과 땅 사이에 달려서 우리 죄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죽으셨을 때 하늘과 땅 사이에 달리신 그 예수님이 내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으신 구세주임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이 거듭나고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죽은 가운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도 결국은 언젠가는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썩지 아니할 신령한 육체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윤리적으로 착한 사람이 되자는 것이 아닙니다. 착한 사람은 불신자와 타 종교에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길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거듭나며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늘나라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믿습니까? 예. 자, 우리 가운데 아직도 성령을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어요. 그죠? 그래서 12제자와 120문도가 그 성령을 의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구세주를 더 확실히 믿게 되었고, 그들은 죽음 가운데서도 죽음을 불사하지 않고 변화된 삶으로서 변화된 사람의 증거를 가지고 그들은 살다가 일생을 하직하였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 보혜사 성령님과 또한 영원히 썩지 않을 하나님의 거듭날 이 말씀의 씨앗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변화되는 삶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모 이단 종파에서는 한번 죄를 회개하면 영원히 할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해서 사람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예수님 앞에 그는 그렇게 성인인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한번 거듭난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요구했던 것처럼 니고데모는 우리보다 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였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바리새인들이 한번 성경을 결정하고 어떤 유전을 결정하면 그 누구도 번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모든 정한 율법이 그들의 법이었습니다.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니고데모였습니다. 니고데모는 그만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였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거듭나지 하지 못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꾸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거듭났다고 한번 예수 그리스도 죄인으로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예수님이 그 니고데모에게 요구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매일매일 거듭나고 있느냐?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있어서 너는 매일매일 거듭나고 있냐고 질문했을 때 여러분은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